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쪽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기성도 하나님 알든가 하는 이가 와서 바다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싸우리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도움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사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네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어난 여자를 부르고 불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장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참된 신앙의 길, 우리가 가야 할 참된 신앙의 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한번 다시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참된 신앙의 길은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두 인물이 두각이 됩니다. 한 명은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 회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안식일날 모이는 교회와도 같은 것이에요. 그 회당장 우두머리인 야이로와 또 한 명의 사람은 누구냐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아 고생하였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곡히 무릎 꿇어 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자기가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그 딸 위에 안수하여 주시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 가운데로 나아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바로 이 혈루병 여인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의 도중에 있는 건 뭐냐면 잘 지어놓은 밥 위에 숟가락을 얹는 경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여 가지 않습니까? 가는 길목에 마가는 대뜸 이 혈루병 여인을 등장시키면서 새로운 복선을 갖다가 구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부족하냐면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에는 간절함이 없을까요? 근데 한편으로 되돌아보면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절함이 있어야 할까요?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간절함이 있어야 그분 앞에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떠한 일에서든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해지는 거예요. 왜?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게 됩니까?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겠냐고요? 기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픔이나 고난이나 고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당신에게 간절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표현의 방식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해당장 야이로와 이 혈병 앓은 여인 간에 비교가 나옵니다. 둘은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극과 극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회당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유대인 사회 중에서 정결함, 거룩함을 상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회의 목사님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혈병 앓는 여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정말 인생의 끝자락에 놓여있는 삶이에요. 불행한 삶이에요. 왜냐?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당장이 정결한 삶을 살았다면 이는 이 혈병 여인은 부정한 삶, 극과 극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당장은 고결하고 고귀한 위치에 놓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혈병 여인은 피가 몸에서 유출된다 하여서 더러운 성병이라 하여서 부정하다 여겨서 마을로부터 쫓겨남을 당했고 동굴이나 운막 같은 데에 기거하는 짐승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여인이 바로 이 혈루병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차별과 배척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에 따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아픔과 서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던 속으로 삼킬 수밖에 없던 그러한 여인의 모습이에요. 이 둘 사이에는 정결과 부정, 존경과 배척이라고 하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딸이 죽을 병에 걸렸고 이 12의 혈루병 여인에게는 자신조차도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 어려움들이 삶의 고난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매개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간절함이었다는 거예요. 이 혈병 여인은 자신의 병이 고쳐지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 야이로도 마찬가지였겠죠. 12살 난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했겠습니까? 서로 둘 다 좋다는 의원들을 다 찾아다녔겠고 병에 용하다는 그런 약들을 다 구하였겠고 그 어떠한 희생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을 찾습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에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 도구가 바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저 내가 운이 없어서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간절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를 보세요. 혈루병하는 여인을 보세요. 그들의 그 간절함이 결국 주님께 나가게끔 하는 큰 은혜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참된 나의 모습을 바라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물질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힘과 권세와 물질 앞에서는 참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야말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간절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의 표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생활은 바뀌지 않습니까? 예전 1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 바꾸려 하지 않고 변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바뀌려고 하는, 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간절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신앙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처럼 이 혈병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내 삶의 모습도 우리가 지금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동산 아래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찾고 구하는 간절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간절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고 구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신앙의 길은 어떠한 것입니까? 확신에 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바로 이 혈병 여인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면 반드시 나음을 얻으리라는 믿음입니다. 옷자락을 붙든다고 낫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녀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 희망의 끈일 것입니다. 그녀의 그 간절함의 확신 가운데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내다보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보십시오. 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자신의 딸이 병이 고침을 받으리라 믿었습니다. 누구만 오면요? 예수님만 오시면. 그러나 그 둘 사이에는 회당장 야이로와 이 혈루병 여인의 둘 사이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 스스로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집으로 가서 자신의 딸 위에 손 얹으사 안수를 해주실 때에만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었어요. 이는 외형적이고 조건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이 혈병 여인의 사건이 일어났고 또한 종들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벌써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이 났길 까닭에 예수님을 그만 괴롭히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종은 와서 끝이 났다라고 표현하지만 예수님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른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끝을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죠. 죽음에 다다르기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건 끝이 아닙니다. 또 죽음 이후에도 끝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영광된 부활과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러하듯이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새로운 부활로 거듭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보다도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혈루병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내 믿음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녀의 믿음은 앞서 회당장 야이로와 달랐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믿음을 쫓지 않았어요.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으면 내 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그녀 안에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녀의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옷자락을 잡은 그 순간 그녀 안에 있는 혈루의 근원이, 병의 근원이 어떻게 돼요?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얻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의 삶 가운데 발현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녀의 믿음이 배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녀 안에 있는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이러한 내적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야이로는 어떠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딸 위에 손을 얹어주실 때에 비로소 내 딸이 나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지만 이 혈루병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는다면 반드시 내 병이 나으리라는 그러한 내적인 확신이 있었다라는 그 확신이 결국 그녀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나아가게끔 연결하게 하는 끈이 있어요. 두터운 끈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 확신이 있는 자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간절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 확신에 찬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확신에 찬 믿음, 간절한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믿음이 우리를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죽음의 그 어떠한 고통도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반드시 주님과 함께한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에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앞에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피곤해지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에 찬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이끄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이 예수님의 크나큰 은혜를 입은 회당장 야이로와 혈병 여인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애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 그 점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신분이 어떠합니까?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회당장으로서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토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온갖 제사장들이 욕하는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 이 말은 뭡니까? 자신의 모든 체면을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혈병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로 그것도 예수님의 발 뒤꿈치에 쫓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옷자락을 어떻게 했어요?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는 이를 사람들 모르게 감추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그 둘 가운데는 겸손히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겸손히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그 겸손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었습니다. 겸손과 반대되는 교만이 있지요. 교만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내세우는 것이지요. 겸손은 다릅니다. 그런데 겸손은 달라요. 겸손도 드러냅니다. 뭘 드러냅니까? 겸손은 반대로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치부, 부끄러운 치부일지라도 그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는 발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성경은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그 겸손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을 통하여 우리를 존귀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혈병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로 말미암아 병의 근원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이를
사람들 앞에 내세우려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숨기려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아무리 숨기려 한다고 해서 가려지겠습니까? 이를 드러내신 이가 누구였습니까? 단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연찮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쳐놨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만졌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고개를 저으면서 누군가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능력이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녀에게로. 그게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녀는 여태껏 세상 앞에서 늘 도망치고 배척당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그녀가 세상 앞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내 병이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그 딸은 이 혈병 여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존귀한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율법적으로 부정한 딸,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고 배척당한 이 땅의 모든 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딸아! 이 땅에 겸손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 소원하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간절함이 있었다면 이제는 바로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가운데는 믿는 이들조차도 이 겸손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에 못 나가겠어요. 그 못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술을 끊을 수가 없고 담배를 피니 부끄러워서 교회에 못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성경에 대해서는 일자 무식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못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런 분들은 양심적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러한 사람들보다도 더 양심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나쁜 짓들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보다는 차라리 이러한 자들이 더 양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도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꼭 나와야 합니다. 그 까닭이 왜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야만이 갱생, 새로워질 수 있는 삶, 고쳐질 수 있는 기회라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기회조차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겸손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를 보세요. 12회 혈루교회 동안 고통 가운데 놓여있던 이 여인을 보세요. 그들의 진실된 겸손이 결국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나가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달리다 쿵! 소녀여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죽었던 끝이라고 여겼던 그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겸손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도 한번 되돌아봅시다. 나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요,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고개를 빳빳이 들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고개를 숙여야 돼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팔 앞에 어떻게 돼요? 야이로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깨끗한 옷, 회당장만이 입는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나아갔겠어요. 얼마나 거룩한 신발을 신고 나아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친 여행 가운데서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그 겸손이 결국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통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참된 신앙의 길로,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은 곧 주님 앞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는 도구입니다. 두 번째로 또 무엇이었습니까? 확신에 찬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있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던질 수가 있고 그럴 때만이 우리가 은혜의 동산 아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이 땅 위에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은 참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확신에 찬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겸손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